안녕하세요. 역사의 페이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인물의 삶을 통해 성공과 명예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한 왕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문장은 무엇으로 기록되어야 할까요? 만약 당신의 삶의 마지막 페이지에 단 한 문장만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글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날 유다 왕 우시야. 그의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극적인 한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화려했던 시작과 비참했던 마지막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역대하 26장의 기록을 따라 한 위대한 왕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유다 온 백성이 16살의 어린 소년 우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것이죠. 그의 앞에는 혼란스러운 국가와 막중한 책임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치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의 통치 초기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형통. 이 한 단어에 우시야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블레셋과 전쟁하여 가드와 야분에 아스도 성벽을 허물고 그 땅에 새로운 성읍들을 건설했습니다.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사 막강했던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까지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암몬 족속은 그에게 조공을 바쳤고 그의 명성은 이집트 국경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매우 강성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군사적인 분야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에 견고한 망대를 세워 수도의 방어력을 강화했고 광야에도 망대를 세우고 수많은 무릉덩이를 파서 목축업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흙을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산지와 기름진 땅에 농부와 포도원지기를 두어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국방, 경제, 농업, 국가를 이루는 모든 면에서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족장 2600명 아래 30만 7500명에 이르는 정예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그들 모두를 위해 방패와 창, 투구와 갑옷, 활과 물매돌까지 완벽하게 준비시켰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는 기술자들이 발명한 신무기, 즉 망대 위에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기계까지 만들어 배치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성공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음이더라. 기이한 도우심.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성공과 명예,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으로 강해진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시야 이야기의 전반부입니다.
16세의 왕이 되어 52년간 통치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위대한 왕. 모든 것을 가진 남자. 우리는 그를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왕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 한국인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듯 우시야는 혼란 속에서 유다의 기적을 이뤄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 했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스가랴라는 영적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비극이 그렇듯 성공의 정점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16절에서 급격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강성해졌을 때 바로 그 성공의 절정에서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혼의 암과 같은 교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 마침내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악을 행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단에 직접 분향하려 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지만 제단에 향을 피우는 행위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신성한 직무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결코 넘어서는 안 될 거룩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진 힘과 권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까지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의 성공과 명성은 그를 눈멀게 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것은 우시야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순간이었습니다. 81명의 제사장들은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에 사로잡힌 우시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손에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감히 누가 왕인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분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제사장들에게 분노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의 분향단 곁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피어올랐습니다. 나병. 그것은 당시 가장 끔찍한 질병이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새겨진 나병은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교만이라는 영적 질병이 밖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했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피어난 나병을 보았고 그를 성전에서 급히 쫓아냈습니다. 우시야 자신도 여호와께서 치셨음을 깨닫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한때 온 나라의 자랑이었던 위대한 왕 우시야. 그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기에 별궁에 격리되어 살았고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는 왕이었지만 왕들의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말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라. 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입니까?
우시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오래전 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공과 힘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입니다. 우시야의 문제는 그가 강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속의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히 강건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문제는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시야는 자신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르치고 바로잡아주던 스가랴와 같은 영적 멘토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규칙은 자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속으로 이렇게 노래했을지 모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어.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어. 하지만 그 교만의 노래가 끝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두렵게 다가오는 이유는 우시야의 죄가 세상적인 악행, 즉 탐욕이나 음란 같은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죄는 교만이라는 아주 조용하고 은밀한 살인자였습니다. 교만은 우리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똑똑해질수록 우리를 노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데 너무나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속이려 하면 저항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속삭이는 너는 대단해, 너는 특별해서 규칙 따위는 필요 없어라는 거짓말에는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기만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기만의 뿌리에는 언제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누구도 교만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우시야에게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서로의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해주고 함께 겸손의 길을 걷도록 격려해줄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시야는 한때 예루살렘 언덕이 가장 화려한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 아래 구석진 작은 집에서 홀로 죽어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화려한 성공으로 시작했지만 고립과 소외,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비극적인 이름표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재능, 건강과 가족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시야의 비극을 거울 삼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해질 때 더욱 겸손하고 높아질 때 더욱 낮은 곳을 바라보며 성공의 순간에 무릎 꿇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교만했다 혹은 그는 버림받았다가 아닌 그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강성해질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의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